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21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서 21장에서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거룩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특별히 더 거룩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제사장보다도 대제사장은 훨씬 더 거룩한 엄격한 그러한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종교 의식적인 그런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등등에서 또 로마서에서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렇게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됨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절대로 죽은 자의 이런 시신을 만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집례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정신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거룩한 자로서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이처럼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가 자기의 가족이면 살부치면 그건 괜찮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또 출가하지 않은 처녀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 말은 만져서 죽은 시신을 장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사장들에게 한 얘기고 대제사장은 이것마저도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며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시체든지 애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특별히 대제사장이 되면은요. 대제사장은 비록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시신에 대해서 만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유가 그에게 부어져 있고 지금 그는 대제사장의 옷도 벗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 중에서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족이 죽었는데 라고 말하는데 대제사장만큼은 이렇게 구별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의 대제사장 복을 벗을 수도 없고 또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가 슬퍼하면서 옷을 찢지도 벗지도 못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엄청난 슬픔이고 그게 비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문하는 것이 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환송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크게 다루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들은 다 순교를 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세례 요한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나이 들어서 아기를 못 가졌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받게 되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싱겁게 끝나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반한 헤롯이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할 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가지고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서 주잖아요. 그렇게 싱겁게 끝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왜 끝나냐면은 바로 그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아그리파 1세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갖다가 못 베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박수치면서 기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았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의 손에 못 베어 죽어요.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렇게 만약에 그게 굉장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냈겠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왜 다 죽게끔 내둡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렇게 자기 부모나 자식이 이렇게 죽었다 해도 절대로 관유를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신을 만지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멋을 내는데 제사장은 멋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라는 것은요, 모든 게 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 풍습이에요. 악한 풍습.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하는 그들의 풍습.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방의 세상의 풍속과 또 세상의 그러한 물결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때 어떤 애굽이나 가나안 지역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절망적인 애통을 나타낼 때 머리털을 밀었어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물고 그래서 대머리 같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특히 하나님께 예배자인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방의 그러한 풍속을, 악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예배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곧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수염을 가지고 또 살을 베면서 자해하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우상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뭘 달라라고 막 외치는 무리들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850명 아세라와 또 바알 제사장들과 싸울 때 막 그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나오죠. 물론 거기에서는 450명만 나오고 있죠. 바알 제사장들요. 그들이 이처럼 악한 풍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본받아서 나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21장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뭐 할 때 뭐 신한테 이렇게 귀신한테 뭐 음식을 바친다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럼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죠. 귀신도 그렇게 따라 하거든요. 하나님처럼요. 그래서 음식이다라는 것은 화제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 불살라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제사 방법 화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음식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접대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나타냅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에 우리가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잖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존귀하시고 보배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을, 존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보좌예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보좌인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성소, 우리의 예배의 성소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것, 생사업에게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를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느헤미야서 9장 31절 33절에서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며 언제나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놀랍고 크신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는 음식,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오셨을 때 대접하고 접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마치 음식을 대접하는 자처럼 그렇게 제사장이 그런 위치에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그런 존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 중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이혼을 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이거 너무나 차별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 직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흠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뭐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무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없는 그러한 제사장이 설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 가축들은 다 흠없는 것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근데 그 흠없는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흠 있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하는 제사장은 흠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육체적인 오늘날에는 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와 화해할 일이 다툰 일이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그들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영적인 불구자 또 마음의 불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한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주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나가라. 이 말은 온전케 되고 또 이렇게 흠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흠 있는 자는 하지 못했지만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흠이 있어도 또 장애가 있어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끔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는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한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사역을 하지 말게끔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해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예물로부터 화목제든 아니면 속죄제, 속건제로부터 하나님의 그 음식 주어지는 것들은 다 동일하게 먹을 수 있게끔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을 대변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례는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개인적 인권에 관한 규례가 아니라 단지 제사장직과 관련된 종교의식법상 규례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차별했다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 나는 모든 예물을 먹지 말게끔 해야 되죠. 그러나 성전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게끔 해야 되는데 다 먹으라. 똑같이 지성물이든 아니면 성물이든 성소에서 했던 지성소에서 했던 것이든 모두가 다 먹을 수 있게끔 한 것으로 봐서 직무상 그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변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론의 후손들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직을 맡을 수는 없었지만 제사장 가족의 인원으로서 다른 권리는 다 보호받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오해를 합니다. 또 남자 여자 차별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상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1장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룩이고 흠없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주권자, 예배를 주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마치 하나님께 음식을 이렇게 드리는 자처럼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룩을 입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자로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정결한 자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